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원역사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세상과 사람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자 동역자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은 깨지고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과 사람을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혼란해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사람의 오만함의 상징인 바벨탑을 흩으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과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통해 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가족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족장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사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람은 당시 75세였습니다. 75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이건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에서 그의 가족관계와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이룬 성취는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헛되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배경이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축복이 가득 담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 약속이 담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많은 자손, 복의 근원 되는 것,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고 가슴 뛰는 약속들이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 어떤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땅을 떠나 나그네로서 살기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모두 포기하고 어떤 권리나 보호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암울한 상황인데 자신을 시작으로 몇 대에 걸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나그네요,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코가 석자인데 누군가에게 기쁨이나 도움을 주는 장면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도와주면 다행이고 나쁜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얼핏 보기에는 더 큰 한방을 노리는 무모한 도박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 결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근거가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자요, 도전에서 정말로 성공을 쟁취한 승부사요, 위인 또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감함이나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던 이유로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듣고 싶어 했을, 듣기 원했을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주시면서 여기로 가면 언제쯤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묵묵하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떻게 몇 명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레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훨씬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주고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떠나는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붙잡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모르지만 그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라는 믿음 하나로 순종을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무주공산에 깃발을 꽂거나 말뚝 박으면 되는 손쉬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베델 동쪽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 이루시리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직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에서 계속 나타나듯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모두 지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명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어나가고 있으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함께 이룰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배경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상황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분명 왜곡되었지만, 잘못되었지만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 그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쩌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하기까지 느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 길 걷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신다면 덜 힘들 텐데, 아니면 내가 기대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 답답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심호흡하고 기도하며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올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실수 없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완전한 삶으로 이끄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불안함이 아닌 기대함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갑시다. 내게 주어진 매일의 상황에 우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올바르게 반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